거룩해 주신 주님과 우리 나갔던 건당 형제 자매들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자손에 관련해서 또 하느님의 사랑을 관계로 들어있는 이 자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랜 시간 이 분야를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이름으로는 영성 지도 신부 빈센시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요. 오히려 배우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수락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아직 참 많이 모르는 게 많은 부족한 신부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오늘 이렇게 신자분들 앞에서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은 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살겠다는 어떤 결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방향성을 짓는 자리였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약 한 4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우리 교구 대표이신 회장님과 우리 본당에 우리 활동하고 계신 우리 빈센시 회장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함께 할 우리 또 대리구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히 그분들 인사와 함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실제 그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나 듣다가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편하게 조용히 나가시면 제가 뒤에서 싸기도 하면서 가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시로 시작할 거고요. 또 마친 기도도 한 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그 곁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 한 편과 같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나 거기 서 있다입니다. 박노의 시입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레바논이여, 팔레스타인이여, 홀로 화염 속에 떨고 있는 것,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우리 신자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 신자분들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상처해 보시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인간으로서 그런 존엄성이 짓밟히고 가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우리 각자의 중심에 또 우리 주변의 중심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이례적으로 돕고 많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내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는 다음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은 사실 내 안에 이미 먼저 다가온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와 호의와 베푸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이 자세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응답으로서 내가 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자신을 이 자선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또 보람이나 또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했습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카복음 10장 2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그냥 화사기도 한번 보내고 지나간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시간과 돈, 마음을 내주면서 그를 돌봤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에 가하되 자기 못에 배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줬다라고 써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는 자선의 핵심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짓밟힌 일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함께 동반하는 관계로서의 이 자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나눔인 것이죠. 자선이 이례적이고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화께서 교황이 되신 다음에 처음으로 내신 회칙이 뭐였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회칙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는 구체적으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고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양성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사님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사시고 이제 벌써 이제 학사님 이제 이렇게 신학생 냄새가 베이스에 이제 모습이 슬슬 보이게 하는 우리 학사님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방금 저한테 사인을 줬어요. 바로 인간애라고 합니다. 인간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돕기 이전에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사제들, 우리 학사님은 스님께서 하시고 왔지만 저희가 결국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풍부한 인간애를 신앙생활 안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 마음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마음의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외부에서 강요하는 어떤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우리가 자선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의 시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어느 때인가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작은 돌 하나까지도 내게는 다 삶의 의미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내 이웃들의 슬픔이, 기쁨이, 외로움이, 미움이, 착함이, 가난함이, 이 모두는 내 삶의 이유이다. 내 소중한 이웃이 없다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함께 울고 웃고 괴로워할 수 있기에 내 인생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난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삶의 시간들은 너무도 짧다. 한정되어 있다. 아름다운 삶의 순간순간이 시간 속에 묻혀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졸인다. 더 사랑해야지. 더 크게 울고 웃고 괴로워해야지. 이 귀한 삶의 시간들이 그냥 소홀히 지나가지 않다. 형제자매 여러분, 장바니에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인데요. 1928년생이시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셨는데 2019년도 떠나신 지 한 6년 전인데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장애인 인권 운동자이자 또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1964년에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라루쇼 공동체를 설립을 했고요. 이 공동체는 35개국에서 134곳씩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마리 엘렌 마티오와 함께 발달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섬기는 그리스도교 자선 단체인 신앙과 빛, 이 단체는 81개국에서 50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립하신 분이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저서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그분의 저서 가운데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에서 아주 좀 마음이 좀 움직이는 이 글귀를 보게 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장바니에 이분이 쓴 글이에요. 내 마음은 가난한 사람의 미소, 절망에 빠진 사람의 표정에 따라 변형된다. 그들은 나에게서 새로운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들은 장벽을 허물어 줌으로써 나에게 새로운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 같다. 나약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양분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는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는 우월감이라는 장벽 뒤에 몸을 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선물을 두 손에 들어 환영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너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등을 돌리는 이들을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우리는 매일 밤 라루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의 고통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겸허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청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예언적 기능을 갖는다. 참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의 계획을 지적해 주듯이 그들도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시간을 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그들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씩 작은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며 그럴 자신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압받고 왔고 짓밟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줄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준다. 좀 길었지만 저자가 말하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대상의 범주안에 비단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저자가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범주 안에는 우리 곁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차상위층 분들도 계시겠죠. 독거노인도 계시고 평생 일했지만 연금이 부족한 우리 어르신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직자가 계시고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분들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생겨가 무너진 가정도 다 포함되겠죠. 이분들에게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나는 잊히지 않았다는 따뜻한 시선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또 가족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에는요, 우리 부모님의 돌봄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도 있고요, 학대, 방임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손가족,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한 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들에게는 사실 물질보다 먼저 그런 안정감, 신뢰, 또 기다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그 존재가 또 필요할 겁니다. 또 몸이나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죠. 장기투병인 환자분들, 또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우울과 불안, 고독과 싸우는 이 정신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도 해당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냐보다 함께 있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도 가난한 범주에 포함될 거예요. 이주 노동자분들, 난민들, 외국인 근로자분들,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소외된 분들, 한 번의 실수로 사회에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있는 분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또 1인 가족, 제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벌써 800만이 넘는다고 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들에게는 도움 이전에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그러한 경험이 더 필요할 겁니다. 또한 영적, 정서적 빈곤의 의미들도 가난한 이들에 포함될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힌 분들도 계시고요.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실패감과 자기 허무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어요. 이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차원의 그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물질보다는 이런 게 더 필요해요 라고 했던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공통점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떤 큰 돈을 들이거나 거창하고 내가 많이 에너지를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사람을 향했다는 거죠. 사실 요즘 세상 너무나 잘 느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아내, 내 가정,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사제단 부여보면요, 이번에 10명 이상의 휴양을 하는데 그냥 자기와 가깝지 않으면 너무 남 얘기 좀 쉽게 얘기해. 그 친구 왜 그랬대? 정말 방문하거나 함께 기도해주거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안에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느껴지죠. 근데 정말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금 돌리는 것에서부터가 자선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선은 내가 가진 것의 어떤 크기나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선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선을 생각하면 뭔가 큰 기부를 생각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떠올리지만 실제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선은 시작됩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에서부터, 귀찮아도 한 번 더 이해하려는 그러한 인내심으로부터, 말 한마디를 조심히 하는 것에서부터 이 자선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자선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자선은 열매 맺지 않는 봉사도 아니며 단지 우리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베푸는 단순한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은 자선의 기원과 본질이 바로 하느님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선은 모든 인간, 특히 가장 보잘것없고 고통당하는 이들, 곧 하느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들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호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선을 성과로 본다면 교회는 하나의 인도주의 기관이 되고 자선 봉사는 그 물류 부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르고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온 피조물, 곧 우리의 공동의 집인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이자 도구입니다. 단지 주머니에 닿지 않는 자선이 거짓 자선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온 존재를 반영시키지 않는 자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선적이거나 기만적인 자선을 살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선 사업을 가계적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기획 혹은 과도하고 번쩍 있는 조직화와 동일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선은 단지 하나의 사상이나 경건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체험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만날 것을 요청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황님 돌아가실 때 그 수중에 있던 돈 뉴스에 나왔었는데 기억하세요? 교황님 떠나실 때 통장에 얼마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100불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10만 원 정도 넘는 돈. 교황님께서 활동비를 거의 월마다 1,000 이상 받으신대요. 원초 억대 연봉이에요, 교황님. 근데 정말 잘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게. 저도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진짜 그 곳곳에 그 교황님의 흔적들이 참 많이 묻어있는
것들을 봤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 때 저도 그때 나왔었는데 그분들 위해서 가장 먼저 그분들 백신 맞게 해달라고 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이민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로마에도 샤워할 곳이 없는데 그런 샤워 부스들 그리고 항상 그분들 위한 이제 그런 뭐 급식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의 수장을 모시고 있던 저희들이 참 마음이 따뜻했던 것처럼 저런 이런 자선은 참 누군가를 의미 있게 또 생기 있게 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적이고 정말 물질 만능적인 이 세상 안에서 다시 뭔가 가치를 의미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자분들께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짧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에서 기인된 선의의 행동인 자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자선이 저희만 또 그리고 빚진 시간의 어떤 몫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 동님들의 그러한 그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좋은 선행들이 결국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좋은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자선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성탄을 앞두고 더 많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딸랑딸랑하고 있는 그런 구세군 분들한테 돈을 많이 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에 돈을 많이 이렇게 보내고 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 참된 헌금, 그 과부의 헌금처럼 내 진심과 마음을 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행들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그 성탄절날 한번 로마 중앙역에서 한번 제가 평상시 입고 있던 그 패딩을 이제 봉헌하려고 왜냐면 그때 노숙자분들이 많아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25일 밤이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적십자 회 같은데 이태리 당국에서 이제 산타 옷을 입고요. 그 중앙역에서 계시는 노숙자분들에게 도시락을 밤에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25일이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마 그런 모습들을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제 친한 이제 뭐 동기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있었다면 못 봤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 어릴 때부터 빈젠쇼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 항상 데리고 특별히 목련마을 많이 갔었어요. 구정 때, 추석 때 항상 쌀이나 고기들을 가지고 항상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고 이제 코트에 약간 이제 현금을 넣고 가서 이제 한 분을 이렇게 뵙고 왔었죠. 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너무나 이렇게 골판지만 이렇게 덮고 주무시는 그 이주민을 보고 그 패딩을 벗고 왔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옷을 기고하고 오는 한 20분 내 어떤 거리 안에서 너무나 의미 있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나눔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아 진짜 이렇게 저분들도 분명히 가족이 있고 저분들도 되게 이런 시간을 좀 편하게 잘 보내고 싶지만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나누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보람 있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빈첸시안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옆에서 따라만 다녔다면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김범수 미카엘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을 때 다른 단체를 제가 지도를 맡아달라고 했으면 아마 노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빈첸시오 회를 맡아달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의 사명처럼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에 저도 수락을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활동 회원분들도 필요할 거고, 또 그런 활동 회원분들만이 아니라 또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자반적인 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시간들을 함께 왔고요. 하지만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없는 그런 도움은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진짜 바라는 그 도움은 함께 같이 우리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더 많이 만나러 가자.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인사 전에 나눴던 게 성탄절날 어떤 힘든 분이 계신데 우리 그분 집 가서 성탄에서 같이 공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쁜 성당에서 아주 기쁘다, 무슨 좋으셨네. 나 안 울릴 거예요. 그 집에서 미사를 하면. 하지만 우리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허름하고 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마 더 가장 먼저 가 계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목동에게 먼저 성탄의 기쁨이 퍼졌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소외된 계층이었던 목동에게, 빈첸시아는 그러한 소외된 계층에게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 분들 사이에 더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더 가까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빈첸시아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 그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손을 내밀러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것처럼 의무적으로 막 빨리 써내십시오.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부를 테니까 빨리 쓰세요. 절대 안 해요. 오늘 당장 아니어도 괜찮고 마음이 움직이실 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빈첸시아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지도 친구로서 이제 1년에 한 번 같이 연피점도 함께 할 거고 또 빈첸시아 분들의 영적인 또 영역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또 프로그램들을 회장단과 함께 기획하고 행할 겁니다. 자, 내년부터는 이제 본당 빈첸시아 활동 그 모임하시는 분들을 방문도 할 거고 또 함께 하면서 할 건데 사실 지금 우리 마을교회 야탑동 본당도 활동형이 5분밖에 안 되시대요. 이렇게 큰 본당이 있는 불구하고 하지만 괜찮아요. 빈첸시아는 많은 어떤 활동을 뽐내기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너무 힘을 잃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까지 아니어도 최소 10분 정도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딱 선착순 5분만 모셔서 함께 같이 활동해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마침 시를 이제 나누면서 제 부족한 짧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고 또 언젠가 실패했던 일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듯이 소중한 누군가가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활기를 띠고 자신의 일을 쉽게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인 걸 알고 있을 때 어떤 일에서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든 외로움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야탑동 본당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소중한 그런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빈첸시간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제에 나와 있지만 우리
분들, 피해자분들 돌봄도 있고요. 환자방문, 또 사회재난체와 협력도 하고 있고, 빈자방문, 재재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방문과 구조소 방문, 또 상가 돌봄들, 또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몽골도 저희가 이제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함께 더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다 찾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정말 저는 가장 이제 바라는 것이 활동회원으로서 함께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것이 아닌다 하더라도 명예회원이나 협조회원으로서 함께 저희가 함께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다시금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죠. 특별히 성탄은 화려한 조명이나 또 아주 듣기 좋은 캐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주변에 또 우리 어떤 중심에 있는 보통 아픈 중심에 아마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만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런 기쁜 성탄, 의미 있는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영광성과 한복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학사님 두 분 계신데 이제 1학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기는 저 삶이 사실 대단하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먼저 간 선배로서 느끼지만 참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신자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돼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요즘에 사제직을 제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그 몇몇 안 되는 신자분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전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 뭐 이런 거. 근데 아주 제가 거쳐가면서 많은 신자들을 알게 됐지만 정말 저를 아끼는 또 저에게 신앙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몇몇 분들, 진심을 모아왔던 그 신자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분들이 앞에 있어서 제가 오늘도 사제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마 아시고 우리 박사님도 절대 혼자만 있는 거는 못 갈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 이제 신학교 왔으니까 뭐 신부님이 잘 키워주시면 되겠죠. 신학교에서 잘 키우시면 되겠죠. 아니에요. 올 한 해도 많은 신학생이 나갔고요. 저희 반도 휴학을 한 명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발표했죠. 신학교 이번에 2026 신입생. 지금 수험교부가 이제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교부생이 12명 정도 입학을 했고요. 물론 정시도 남아있지만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용돈 주시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학사님이 잘 가기 위해서는 잘 가실 수 있도록 많은 주위에서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님 이번에 두 분 계시는 특별히 그리고 학사님 제가 온다니까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전날 처음에 오신다면서요. 제가 강의를 대충 하려다가 학사님이 부른다는 학사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명 한 명 귀한 선고자 학사님 우리 본당에서 나중에 찬미사 잘 하실 때까지 사제로 잘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학사님도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모님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착한 목사로서의 수업에 열심히 전전하기를 바라면서 항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소중한 귀한 우리 뒷동건당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큰 은총과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소서. 아멘. 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부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운데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인첸시오의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